아이고 잘못 눌렀다. 눈이 안 보여.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를 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를 가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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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를 가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서 주를 가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안식하는 분이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계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님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너희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하늘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한평생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늘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데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로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한곡 더 하고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일하사 사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노니 주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을 같이 로마서 8장 29절 30절 2절을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지난번 영상 이어서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잠깐 볼 거예요. 아들 입신할 것 같아요. 네. 9분 정도만 일부분만 볼 건데 오늘 볼 영상은 그 지난번까지 이제 2차 선교 여행까지 이제 마무리가 됐죠. 고린도 전도 그 고린도 지역 그 선교하고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선교 보고하는 것 그리고 또 이제 안디옥에 가서 어떤 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대목을 잠깐 보고 그와 관련해서 말씀 잠깐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렇게 오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영상을 통하여 또 오늘도 말씀과 또 기도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마가다라 광에 모였던 120명의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가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한 믿음과 한 마음 안에서 한 표대를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복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갱그리아 항구를 떠난 배에는 바울과 함께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아굴라 부부도 있었다. 배는 이내 바울이 그토록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에베소에 닿게 된다. 그러나 웬일인지 그는 오래 머물기를 청하는 에베소 사람들을 뒤로하고 아굴라 부부에게 에베소를 부탁하며 예루살렘으로 떠난다. 바울이 수리아 안디옥이 아닌 예루살렘으로 향한 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었다. 자른 머리카락을 제물과 함께 태워 올려드리며 서원을 완성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으로 인도하신 것과 교회가 세워진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 앞에 보고했다.
3년여에 걸친 두 번째 전도 여행도 끝이 났다.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은 전도의 경험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증언하며 성도들을 더욱 가르쳤고 오랜만에 선교지에서의 긴장과 핍박에서 벗어나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시절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울이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사건이 벌어지고 만다. 이는 당시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신학자들은 이를 안디옥 사건이라 부른다. 바울이 베드로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것은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인데다가 수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 권위에 도전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하고 바울하고 거의 위상이 비슷하다. 그게 아니에요. 그때는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수제자입니다. 그죠? 그런데 바울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지방의 안디옥 교회의 성경도사라는 거죠. 그런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비난을 한다? 책망을 한다? 어렵죠. 그러나 그만큼 사람이 긴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다. 어느 평범한 날 평소처럼 이방 성도들과 식사를 하던 베드로였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 자리를 그렇게 급하게 떠나게 된 걸까? 바울이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에서 온 형제들이 안디옥에 도착을 하니까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던 베드로가 식사를 마치 안 하는 것 같이 피했다는 것이죠. 떠났다고. 예. 그것만이 아니고 나머지 유대인들도 다 안 먹는 것이고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외식적인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간파를 했는가 하면은 야 이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 가운데서 지금 변화가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구나.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피하는 거예요. 그것이 다른 유대인 성도들 바나바에까지 영향을 주니까 바울은 이거 그냥 넘어갈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아무리 그래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이방인 고넬료를 회심을 시키고 전도를 하고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알려준 사람인데 제 생각에는 어떻게 그렇게 급하게 도망치듯이 그 자리를 피했는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방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데 대한 이해가 지금 바울이 1차, 그 다음에 2차 선교여행까지 마치고 돌아온 상황에서 상당히 달라진 거예요. 그러자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하는 쪽으로 점점 나가고 할례 율법 정도가 되는 식사법까지도 지켜낸다고
하는 세력이 확장됐기 때문에 베드로가 두려워한 거죠. 한 사람 지도자가 이게 흔들리게 되면 그게 다른 데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이건 절대로 베드로와 바울의 권력 싸움이 아니고요. 이거는 복음의 진리를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만큼 상황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바울이 담대하게 외로운 전투를 하지 않았다면 아마 오늘 이방교회는 상당히 달라졌을 겁니다. 바울의 결단과 자신의 안위를 건 대처로 큰 파장은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시작에 불과했다. 이방인들을 향한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바울은 얼마 후 전도팀을 꾸려 선교지들을 재방문하게 된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 네. 근데 다들 그냥 주무시려고 해가지고 최대한 영상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저녁 예배로 바꿔야 되나, 윤림비 전사님 찬양을 들으려면 또 오후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아까 농담 지나가는 말 했지만 제가 좀 상을 하나 주려고 해요. 누가 상품권을 줬는데 많지 않은데, 우리 제가 과제를 이게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과제를 냈는데 윤영인 전사님이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래서 제가 일로 나오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거 몇 장 되진 않는데. 목사님 근데 그 지역사랑 상품권 아니에요? 아니. 아니에요. 이마트 거. 지역사랑 아니에요. 이거 혼자 드시지 말고 네. 한집사님 아시는 거예요? 네네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방금 그 영상을 봤지만은 그 짧은 영상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그 바울이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이렇게 우리가 거의 같은 레벨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바울하고 베드로는 사실 레벨이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사도라고 하지만은 그냥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안디옥교회 처음에 성경 교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초의 초대교회 수장했단 말이에요, 위치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지금 그 베드로가 이제 안디옥에 왔을 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식사 자리에서 이제는 그 유대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갑자기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아마도 모르기는 그 유대의 그 문화 가운데, 그 유대주의 가운데인가, 이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그랬더니 같이 있었던 바나바까지 그냥 같이 금방까지 막 잘 놀다가, 쉽게 말 잘 놀다가 유대인들 오니까 막 딱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안 그런 것처럼. 근데 그게 그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문제제기를 하고 책망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유대의 어떤 율법주의, 그 유대 이방인들과 있었던 거기에서 나온 거거든요. 복음과 전혀 무관한. 그래서 오늘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베드로를 그렇게 도저히 책망할 수 없는, 책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성경에는 책망했다고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가 했던 것은 어떤 하극상 비슷한 그걸 한 게 아니라 이 복음의 진리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보면서, 이 짧은 걸 보면서 우리가 또 뭘 느끼냐면은, 이 복음의 진리가 이 지도자들조차도 까딱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다른 걸 딱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랬다면 지금은 안 그럴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로마서 8장 19절 30절을 읽은 것도 그런 어떤 취지와도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오늘날 이단들이 곳곳에 이단이 많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기존 교회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사도들이 전했던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선명하게 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단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베드로 같은 그런 초대교회 수장조차도 엉뚱한 행동을 했는데 얼마든지 그런 일이 날 수 있겠죠. 그 옛날에 재미있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일화가 있냐면 그 만드 지어낸 얘기 같은데 어떤 원숭이가 어느 원숭이 마을이 있었는데 원숭이가 새끼가 태어났는데 눈이 한 짝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짝밖에 없어가지고 그 동네에서 막 딸을 계속 딸을 당하니까 마침 이제는 그 마을에 눈 한 짝에는 또 원숭이가 또 하나 있어. 둘이 한 짝 있는 눈 지어낸 얘기일 거야. 눈 한 짝에는 원숭이 새끼 눈이 맞아가지고 그 동네를 떠나가지고 이제 어디서 살게 됐어. 살다 보니까 이 외눈박이 원숭이들이 살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을 했는데 원숭이들이 다 눈이 하나씩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지어낸 것 같은.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지나가지고 그 마을은 원숭이 마을이 이제 눈 한 짝밖에 없는 원숭이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원래 이제 그 고향에 사는 눈 정상적인 원숭이들이 여행을 가다가 그 마을에 갔더니 눈 한 짝밖에 없는 원숭이들이 보고서 뭐래요? 바보들. 응? 우리 말로 좀 비읒 시읒 해가지고 욕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누가 정상이에요? 두 개가 정상이에요? 하나가 정상이에요? 두 개가 정상이죠, 그죠? 혹시 상품권이 들어가니까 막 두 개가 정상인데 하나가 정상인 것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걸 보면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오늘 오전에도 사실은 제가 요즘 계속 전하는 말씀이 다른 말씀이랑 같지만 같은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어요. 같은 말씀을. 사실 그런데 또 깊이 제가 들어가지도 못해요. 깊이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뭐 지금 이런 말씀 자체도 사실은 이해하기 힘든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의 믿음의 그 어떤 중심을 우리가 딱 잡아야 돼요. 제가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마지막에 3장 11절 12절 말씀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고 해서 보고 들은 것을.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땅의 일을 말하여도 믿지 아니하거든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오늘 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오늘 특별히 로마서 8장 29절부터 30절까지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제가 요한복음 2장 22절도 말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가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했잖아요. 확실한 증거. 그래서 그 확실한 첫 번째 뭘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3일반 예배 때도 말했고 오늘도 말한 것 같고 새벽에도 저렇게 말했는데 믿을 만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확실한 증거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 증거 뭘 믿을 만한 하고 뭘 믿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부활을 통해서 뭘 믿는다 했어요. 예?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뭘 믿는다 했어요? 이 예수님이 우리가 지금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 했던 이 예수님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구나. 이걸 믿는다고 이거를. 그러니까 성경대로 우리 주변에 죽으신 사람도 이 땅에 없지만은 부활하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님이 천하인간에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었잖아요. 예?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 오직 왜 예수님만
예수님만 우리 모든 사람의 구원의 주가 될 수 있어요? 그 확실한 증거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그 부활이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믿을 만한.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죽으신 것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의 속량제물로 죽으셨다는 것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분의 죄도, 그분이 부활하셨다면 그분이 우리 죄를 죽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의 부활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이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랬어요. 죄 가운데. 그래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부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주님의 부활인데 그 첫 번째 믿을 만한 그 내용이 뭐냐면 이 예수님이 구세주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분들은 여기까지만 믿어요. 여기까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근데 그것만 믿는 게 아니라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어야 되죠. 근데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는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성전에서 하신 말씀 뭐예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이시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이 처음에는 그 말씀을 때 제자들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부활하시고 난 후에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제자들이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분명히 말했잖아요. 성경이 뭐에 대해서 말하느냐? 성경이 곧 영생에 대해서 말한다. 영생 얻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다 영생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걸 보면서 이분이 그리스도신 걸 알고 그리스도신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했죠. 근데 사람들은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하시고 나서야 그 부활의 확실한 증거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구세주들이. 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거든요. 그러나 그것만 믿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영생이거든요. 영생. 우리가 생명 얻는 것. 그 요한 5장 36절 표현으로 말하면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기라고 완성하신 그 일. 예수님이 그러죠. 내게는 세례요한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이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완성하라고 맡기신 그 일.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여러분 신앙의 어떤 체험을 다 갖춰놔도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증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이거 이상 없어요. 아니요, 유일한 증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서 5장 11절, 13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이라. 증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 그 생명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들이 있는 자. 그 아들이 어디예요?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은 생명이 있고 기준은 그겁니다. 그게 기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뭘 믿어요? 우리 그래서 뭘 믿는 거예요? 아까 첫 번째를 믿고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로 말하면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다른 베드로후서 말씀 표현은 뭐예요?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 표현을 말하는 겁니까? 우리 지극히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복음, 예수님 부활인 그분 죽으시고 그것도 복음, 그건 복음의 기초고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을 진짜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약속, 미리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미리 정하신 거. 그래서 우리 진짜 믿음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걸 믿는 게 그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널 의롭다 했을 때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복음이 뭡니까? 우리 안에 갈라디아 3장 14절에 보면 그 복음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우리 안에 성령의 약속을 주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주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셨다. 미리. 여러분 복음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미리.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고요. 네? 때가 이른 명년이 때 내가 다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어떻게 해요? 돌아오리. 할례후에. 할례는 예수님이 할례.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으시죠. 죽으시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우리 안으로. 죽음과 이 과정을 거쳐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신다. 들어올 때 어떻게 우리 안에 또 어떤 일을 합니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할례가 있고 우리의 할례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저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가진 그 길을 하나하나 다 따라가서 아버지와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도 가서 같이 죽고 예수님이 가진 그 길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따라가서 거기서 죄사함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과연합 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미리 정하신 자들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여기서 부르신다 했죠.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짧은 영상을 봤지만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도 보면요. 그 신학적으로는 그런 말을 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이에요. 합시다. 효과적인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부르신 것들을 의롭다 했잖아요. 효과적인 부르심인데 그 효과적인 부르심의 두 내용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전했던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뭡니까?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했지만은 그런 첫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받고 그 첫 번째 그 회개의 열매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열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 주 대신 우리의 시간과 생명과 이것에 어떤 이런 눈이 열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 자리로 가 있는 게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뭡니까? 복음이죠. 지금 제가 봤던 이 약속 전체 이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인. 하나님 이걸 가지고 우리를 부른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오늘 요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인 베드로조차도 엄한 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갔었는데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 먼저 우리 자신을 보고 제가 아까 말했죠. 저는 여러분 어디서 이걸 뭐 다른 사람한테 배워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것을 보고 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고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여러분한테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을. 그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는 그 신앙의 참 오직 중요한 그 기준 딱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 이 믿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효과적인 부르심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한 눈이 정확히 열려야 돼요. 정확히. 그래서 이 기준 안에서 우리의 신앙을 가고 우리의 믿음을 가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이 두 가지 열매를 봐야 돼. 이 두 가지 열매. 그 어떤 체험을 하고 할지라도 이 두 가지 열매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확증이 안 돼요. 확증.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열매가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못했지만 시간이 안 읽었지만 베드로후서 3장 1장 11절 12절에서 그런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같이 하면 이 뭐냐면 지극히 크고 보배로운 이 약속 가운데서 이 생명 이 하는 이 믿음을 하면 그의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내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것을 쓰는데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육신의 장막을 떠날 때가 가까워지는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진리 가운데 있지만 나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또 그래도 알고 있는 이미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또 전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베드로가 왜?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지극히 그 보배로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 일밖에 없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엊그제 우리 디다하고 통화를 하는데 뭔 통화를 하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참 감사한 것도 우리 교인들한테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지만은 제가 이제는 이 있는 미국에 한인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어는 잘 배웠겠지 한국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도 이제는 거의 있는 동안에 계속 현지인 교회 외국인 교회를 다녔거든요. 외국인 교회를 다녔는데 참 감사하게도 교인이 그렇게 반응 들어보니까 뭐 큰 교회는 아니에요. 뭐 한 50명 되는 50명이나 되려나 그런 뭐 자그마한 교회인데 목사님이 굉장히 복음적인 목사예요. 젊으신 분인데 40대나 좀 넘으셨을까? 근데 자기가 엊그제 통화하는데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기가 솔직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예수님을 그런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귀학교 다닐 때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지옥 그냥 되게 쉬운 건 줄 알았는데 성경을 공부하다 보니까 쉬운 게 아니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변했다. 자기가 이렇게 변했다고 이 교회에서 박사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야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야. 그 개론적으로 예수 믿으면 천국 예수 믿어야 천국 이 말은 하나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그게 간단한 게 아니다 또. 네? 간단한 게 아니다. 태어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라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그 목사님의 제가 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봤지만은 그들하고 통화를 하면 신앙적인 얘기가 돼. 이런 것들이 돼. 자기가 전에는 여기 가기 전에 되게 막 자기 중심 기기적인 게 너무 많았대. 그리고 또 뭔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참 그래도 가게 몇 년을 지나면서 자기가 내려놓은 게 많대. 내려놓게 됐대. 뭘 내려놓기 몇 살 해야 되는데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요. 예수 믿으면 천국 그 문장 하나로는 완벽한 문장이지만 그러나 그 내용에 가는 간단한 게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는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이 열매가 딱 세야 돼. 이것이 분명한 확증이 있어요. 확증. 저는 부족하지만 그거를 보고 들어요. 그 두 가지를 분명히 내 안에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가 이 초대교회 같은 그런 지도자조차도 막 이상하게 미혹되고 그랬었는데 우리는 오직 이 성경이 전하는 이 복음 진리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 안에 행함. 그래서 여러분 이 안에 살면 여러분 가정도 천국 될 줄 믿습니다. 가장 천국 돼야 돼요. 가정이 천국 돼야 돼. 이 복음을 믿고 행하면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 행하면은 내가 죽는 건데 뭐 내가 죽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서시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 하나 하고 싶지만 3, 4, 9, 4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할 때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조차도 잘못된 신앙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대 약간 외눈박이 저게 맞죠. 여러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드렸죠. 다른 사람들 말고 그냥 성경만 있는 대로 그대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물론 은혜의 길이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또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너무 기쁨이고 너무나 감사의 길이 될 수 있기를 가면서
그러나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되면 이 길은 정말 사람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이 길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이 두 가지 이 기둥이 분명히 세질 때만 우리가 이 길을, 이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가 아까 그런 말씀드렸지만 120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것도 한 마음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려면 같은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같은 걸 믿어야 돼요. 같은 걸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기도의 역사에 120명은 같은 걸 믿었어요. 똑같은 걸, 똑같은 복음을, 똑같은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우리 삶을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기도가 그래서 주보나와 있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사실은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이 저는 제 가슴속에 저는 진짜 진실이고 제 가슴속엔 간절함이 있거든요. 그러나 이 간절함이 저만의 간절함이 아니라 우리 교인들 모두의 간절함이 돼야 돼요. 이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그럴 때 어쨌든 제가 옛날에 그런 말 했죠. 저는 가불 오늘은 저까지 포함해서 31명인가 32명 예배 드렸다고요. 이런 일이 있을 때 뭐 앞으로 뭐 더 많겠지만 제가 하나님한테 그때 가불했다고. 가불. 이게 우리 안에 아직 이게 다 이루어지지도 않는데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많은 이 약속과 이 믿음을 보고 마태복음 4장 31절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라. 가불을 했는데 문제는 뭐 이제 가불했으면 갚아야 돼요. 갚는 게 뭡니까? 우리가 몇 명이 모였던지 간에 우리가 진짜 이 진리 안에 다 서는 거예요. 그게 갚는 거예요. 지금 가불로서 지금 어쨌든 오늘 30명이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주여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가정구원 인가기도를 위해서 특별히 자녀우선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선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건강과 또 오늘 또 오지 못한 지체였지만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 건강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특별히 사도 바울이 2차 전교행을 마치고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선교 보고에 안디옥에서 베드로의 아버지의 예식을 보면서 대선배 베드로를 책망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 어떤 아버지 하극상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진리에서 미혹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초대교회의 대기의 지도자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복음에 온전히 서지 못하여 아버지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그 문제 하나도 온전히 해결하지 못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마치 에른바기에 하나님 아버지 원숭이와 같이 오늘 이 시대에 아버지의 복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성에 들는 복음의 두 기둥인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의 아버지의 분명한 진리들이 많은 부분에서 가려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같이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한다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 우리 모든 녹동간에 나오는 지체들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아버지와 예수에 대한 아버지의 이 믿음의 진리를 분명히 보고 듣고 믿어 이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성도들 가정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오순절 마가닥방에 120명 같이 그들이 아버지 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이 한 마음 오직 한 믿음 하나의 약속 하나의 진리를 믿고 아버지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녹동간의 모든 지체들이 아버지와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음의 진리 안에 한 진리 안에 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교회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을 하나님께 대한 회개 자리로 아버지에 끌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의 자리에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와 헌신과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우리가 아버지와 이사같이 이 진리에 서서 이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성도들 가정들마다 아버지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아버지 부모님과 형제들 남편 아내들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 예수를 믿으라 우리에게 너만의 집이 하는 계획하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아버지 구원을 받으리라 주여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가족이 죽기로 돌아온 역사에 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